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샤흐, Yeshua Messiah.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il prints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Yeshua saying, all authority in heaven and in earth has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Yeshua and of the Holy Ghos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Amen.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in season, out of season. Listen or not, preach the word, occupy the world, intercept the kingdom of heaven, Yeshua Shalom. Hallelujah. Yeshua HaMashiach, Yeshua 메시아.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잡음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배울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00번의 제사보다는 한 번의 순종을 더 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구촌 70억 인류에게 종말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지상 대명 선언문,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인류 역사의 종말, 지상 대명 선언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샬롬. 2015년, 2018년 성경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 남북한의 통일.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민족을. 백두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금강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한라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수 나라 만세.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샤, 예수와 메사야.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134, God's redemptive history be achieved very quickly in the near future. Yeshua is coming in the air very quickly.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134강 아주 속히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님은 아주 속히 공중으로 오십니다. January 4, 2015, the 16th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299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5년 1월 4일 1월 첫째 주 유대력 5775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16번째 신민년 을민년 신년주일 30분 강해 설교입니다. 2015년 2018년 을민년 푸른 양 신년사 통일이여 어서 오라. 대한민국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여 첫사랑을 회복할지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와여 어서 오시옵소서. 전 세계 학정단, 교수단, 총회장단, 재학생 동문 제위계 예수와 하마샤, 예수와 메사야. 2015년 을미년 청양, 푸른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오심을 사모하라. 2015년 2018년 Prepare Korea Unification, Prepare Wedding Dress, Prepare the Rapture. 2015년 2018년 남북한의 통일을 준비하라. 신부 예복을 준비하라. 휴거를 준비하라.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in season, out of season, listen or not, preach the word, occupy the world, intercept the kingdom of heaven. 인류 역사의 정말 지상대명 선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2015년 2018년 성경적 관점에서는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 남북한의 통일, 비어진 아이포크,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 민족을, 백두산은 부른다 한 민족을, 금강산은 부른다 한 민족을, 한라산은 부른다 한 민족을,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수 나라 만세.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샤, 예수와 메사야. 2014년 12월 19일 8000년 영원 무공색의 한우카 수전절 네 번째 촛불 켜는 날 뉴욕에서 예수와 대학교 총장 현베드로 목사 올림. God's redemptive history be achieved very quickly in the near future. 아주 속히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사. 이벤트 모두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 첫 번째 사건, 지구촌 대탈출, 우주적 대사건. 지구촌 대탈출, Great Exodus from the Earth, Great Escape from the Earth, 교회의 들림, The Lifting of the Church, 교회의 휴고, The Rapture of the Church, 휴고, The Rapture. 예수님은 아주 속히 공중으로 오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십니다. 엑소더스라는 단어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해서 살았던 영적인 장망성, 애국을 탈출하다라는 뜻을 가진 성경 용어입니다. 저들이 건넜던 홍해바다, 레드시, 붉은 바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피의 바다를 상징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바다를 건너야만 영원 무궁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속히 가까운 장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지구촌 대탈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인 휴고, The Rapture입니다. 이 지구촌 대탈출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서 속히 장망성 이 지구촌을 떠나라. 하나님의 진로의 잔이 쏟아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repare, wedding dress, 신부 예복을 준비하라. Prepare, the oil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 지구촌 대탈출이라고 해서 무슨 라켓이나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첨단의 과학의 문명에 이기라 할지라도 아무데도 쓸데없는 무용지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권적인 코트업 끌어올려 들림만을 소망하고 기름 준비하고 사모하여야 합니다. 지구촌 대탈출 휴고는 우주적 대사건으로서 종말론의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사건, 제3차 세계대전, 러시아 이스라엘 침공. 현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이스라엘 침공의 대장이 되는 것이 분명하고도 분명합니다. 다음은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에스겔의 예언. BC 593년 에스겔에게 임한 7년 대환란 전 공중재림과 제3차 세계대전의 예언.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인자의 눈은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여기서 로스가 바로 러시아를 말합니다.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먼 북방이 어디일까요? 러시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산은 무기토 골짜기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병기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이 말씀은 갈고리로 꿰어서 강제로 전쟁터로 끌어낸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르고 이르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이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멍중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얼마나 많은 무기가 남겨졌기에 7년 동안 불피우겠습니까? 그러니까 7년 동안 불피운다는 말씀으로 보아서 3차 대전은 휴거와 거의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내가 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골짜기를 매장주로 주리니, 여기서 골짜기는 무기또 골짜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하시라. 장사 지냈는데 7달을 장사 지냈는데 그 역사에 그런 일 없었지요. 아마 수천만이, 수백만에서 수천만이 아마 죽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 휴거가 일어났고 그 틈을 타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입니다. 유엔 세계정부 탄생, United Nations 국제연합.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5년에 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제우호 광고의 증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문제에 관한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주요 기관으로는 총회, 유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사무국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5년 6.25 동남대에 유엔 참전 16개국의 파병에 의하여 전망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1991년 9월 18일에는 북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습니다.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으며 락펠러의 기구로 건축되었습니다. 2015년은 한국이 독립한 지도 70주년이요 유엔이 탄생한 지도 70주년이 됩니다. 성경에서 70은 완전한 수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참 너무나 중요한 숫자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쿠바와 전격적인 국교 정상화를 선언함으로써 미국 쿠바는 53년 만에 적대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이 일을 주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첩병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가짜 메시아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앞서서 예비할 것으로 봅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휴거가 일어났고 그 어수선한 순간을 포착한 러시아는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중동의 소교를 확보합니다. 기름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이며 이때에 미국 쿠바 간 국교 정상화를 주선했던 사람에 의하여 유엔 주도하에, 유엔 사무총장 주도하에 유엔 세계정부가 탄생케 됩니다. 3차 대전은 아주 짧게 끝나면서 세계정부 탄생의 산파역을 맡았던 이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현재의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을 이루는 주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 선지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네 새끼알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거짓 선지자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지만
말은 사탄처럼 엄정하다는 말씀입니다. 악의 삼총사 중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현재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적그리스도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돈꾀를 맡았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사단이 들어가므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의 길을 걸었던 맥락과 동일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대 12지파 중에서 어느 한 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럽 왕가의 왕자로 추정됩니다. 다음 적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여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 말씀은 10뿔과 7머리를 가진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대단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머리에는 참남된 온갖 사악함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사건입니다.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대통령 취임. 차려는 밥상을 받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밥상 차리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거짓 선지자가 제일 선발에 서고 유엔 사무총장, 그 다음에 세계 정부주의자,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모와 함께 육순 기념으로 체코 프라하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가이드로부터 아주 흥미있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프라하 이 궁전 안에는 세계 최대의 왕관이 있습니다. 이 왕관을 보관하는 함은 7개의 열쇠로 잠겨져 있습니다. 이 함을 열려면 첫째로 대통령의 열쇠로 열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국방부 장관의 열쇠로 열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외무부 장관의 열쇠로 열어야 하고, 네 번째로는 내무장관, 7번째까지 모든 강요의 열쇠로 열어야만 완전히 열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진주했습니다. 한 독일 장군이 이 사실을 듣고 왕관이 들어있는 함을 열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불응하자 자신의 권총으로 쏘아 열어서 직접 왕관을 썼습니다. 이 왕관을 썼던 독일 장군은 3일 만에 비명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때 저의 내리를 스치는 예감이 떠올랐습니다. 가이드님, 나는 이 왕관의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데요? 그가 바로 세계 정부의 대통령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인 거짓 선지자가 이 왕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5번째 사건, 7년 평화조약 체결 한일의 언약. 가브리엘과 다니엘의 71회의 예언과 대언. 가브리엘 천사는 예언을 해주었고 그것을 대신 전하는 것이 대언, 다니엘이 대언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과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한 예언, 다니엘의 예언. BC 530년 천사장 가브리엘의 예언을 다니엘이 대언함. 어떤 내용을 대언했을까요?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많은 사람, 온 70억 인류와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인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로가 완벽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라고 다니엘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인 이스라엘 종말을 대언했습니다. 목사님들도 전부 대언자예요.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며 한일의 언약은 7년 평화조약을 말합니다. 개국일의 환란이라는 것은 유사일에 역사가 생긴 일에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다음 6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성전 건축 제3성전 건축허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위의 말씀 중에서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리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거라고 보아서 언약 당시에, 조약 당시에 성전 건축을 이미 허가해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ichrist Temple, 적그리스도 성전, 이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적그리스도 성전이라는 이름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성전을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 성전은 지구촌에서 7년간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7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건 too late. 읽는 자는 깨달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휴연차는 떠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닥치는 것은 7년 대환란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 말씀은 깨달을진저는 휴거 때 들림을 받지 못하고 남은 자들로서 666을 절대 받지 않고 굳게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쟁취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는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BC 500년경 선지자로서 그가 기록한 다니엘서는 영적 존재인 천사장 가브리엘이 가르쳐주는 것을 받아 쓴 서책입니다. 저희 가문의 장손이 이제 이름이 가브리엘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가르쳐준 것을 받아 쓴 서책으로 추정됩니다. 종말의 역사가 담긴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의 70일이라는 열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70일이라는 열쇠를 풀지 않은 요한계시록은 전부 엉터리다. 전부 엉터리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으로 풀고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으로 풀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의 역사를 잴 수 있는 척도예요.
역사를 재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의 70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신약의 종말 계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환상의 작품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부부도 요새는 이혼하고 황혼 이혼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가 꽃같이 붙어가는 거예요. 꽃같이 붙어가요. 그래서 그것은 환상의 작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저는 대적하는 자라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여기 누구가 또 자기 하나님이라고 했죠? 참 부모라 얘기해가지고 대관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디가 있는지 참 궁금해요. 적그리스도는 뉴월드 오더를 맺으면 단일 정부의 지도자라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비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으로 날마다 드리는 동물 제사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에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복원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리둥절해요. 스가랴 14장 16절로부터 끝절까지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게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미 제시해 주셨어요. 멸망케할 가능한 것이 세워진다는 것은 우상이나 우상을 섬기는 건물이 성전이나 예루살렘에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그 우상이 말을 해요. 지금 거의 그 근처까지 왔죠. 지금 로봇들이 말을 하죠. 그와 같은 겁니다. 좀 더 아마 업그레이드된 그런 거에 되는 그렇게 봅니다. 이는 마치 느부갓네살이 광야에 금신상을 세운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합니다. 성전에는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눈에 보이는 성전, 솔로몬 성전. 요거는 BC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파괴됐습니다. 두 번째가 수르바벨 성전, AD 70년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 파괴가 됐습니다. 그 다음 적그리스도 성전, 70일의 마지막 한일의 7년 동안만 존재하고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착지하실 때에 이 땅의 입을 벌려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것이 감람산이요. 감람산에 착지하실 때 땅이 벌려져서 적그리스도 성전은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마르 황금사원 역시 휴고시 지층 변동에 의해 땅속으로 사라지는 맥락과 동일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그 자리가 지금 오마르 사원이에요. 그걸 부시게 되면 13억의 이슬람 사람들이 그냥 다 난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늘 붙들고 늘어졌던 고라 자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전부 모았습니다. 그때 고라 자손 쭉 세워놓고 땅을 벌려가지고 집어넣고 땅을 닫아버린 거예요. 요거예요. 휴고 때에 이와 같은 땅 벌리는 사건이 일어날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 속에 자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무엇을 뜻합니까? 천년왕국 때를 예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5일 동안에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일주일에 돌아가셨던 아버지, 1년 전에 돌아갔던 누구, 2년 전에 돌아간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나 밥 준다, 밥도 먹고 세상에 귀신이 복한다 그러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왜?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당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 사건입니다. 7번째 사건. 이스라엘의 동물의 제사법 허가. 동물 제사들은 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지어주고 동물의 제사법을 허가해 주느냐? 러시아가
침공한 데가 어디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그리고 중동의 소교를 몽땅 확보한 겁니다. 예.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동물의 제사법에 언제냐면은 전 3년 반 기간 1260일 동안이에요. 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말씀 중에서 그가 그 일의 절반에 1260일, 1260일 전 3년 반, 후 3년 반 더하기 그렇게 해서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 되는 거예요. 7년. 3년이 아니라 7년. 그러니까 7년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1260일 3년 반, 또 1260일 3년 반. 그것을 말합니다. 언약 당시에 이스라엘의 동물의 제사법을 허가해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허가 따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때 체결하면서 그때 이미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 8번째 사건. 전 3년 반 기간의 복음 사역자. 첫째, 두 증인.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위의 말씀에 의거 두 증인은 에녹과 엘리야로 추정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죽었어요.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산채로 들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야.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돼.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가 두 증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의 시체는 느보산 동굴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습니다. 14만 4천 이스라엘 전도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현재 이스라엘에는 15만 정도의 메시아닉 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조자들입니다. 메시아닉 주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유대인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여호와 증인들이 자기가 그리고 또 한국의 어디는 신천지는 자기들이 14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거는 상징적으로 그저 많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왜 각 지파에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왜 그렇게 성경은 장황하게 12지파 이름을 일일이 열고 하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을 때는 믿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신약교회 관련 사역자. 첫째, 신약교회 관련 사역자로 애초에 부르심을 받고 인치심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관련 사역자라고 해요. 그건 아직 몰라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자기의 신분이 뭐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그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환난 시대에서요. 아니. 둘째, 성령의 기름이 모자라서 띠띠고 어서 가세. 열차녀는 전부 믿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것이 지혜로운 처녀고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주질 않았어요. Prepare the oil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기름 준비하라 그 말씀이에요. 성령의 기름이 모자라서 휴거에서 탈락한 허다한 족속과 나라들의 사역자. 9번째 사건입니다. 전 3년 반 기간의 복음 사역자 승천. 이 사람들이 승천을 해요. 승천 시기 전 3년 반 1260일이 끝나면서 승천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4일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에게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휴거 때도 마찬가지예요. 현 에스도 이리로 올라오라. 현 베드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여야 합니다.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어떤 사람은 우수선이 와서 데려간다 그래요. 재미있는 코미디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려는 위에 말씀드리고 두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에녹과 엘리야가 두 중입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 이스라엘의 사역자, 여기들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교회의 환난 사역자, 이분들이 다 여기 이리 올라오라 이름을 불러주시게 되어 있다. 그 다음 10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포 시기 후 3년 만에 시작하면서 선포.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의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동물의 제사법 금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 그러니까 7년 환란 그 초에 이렇게 성전 지어주고 동물의 제사법 하고 하다가 후 3년 반에 가서는 동물을 제사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령표, 짐승의 표 시행. 그 언제 시행이 되냐? 후 3년 만에 시행되는 거예요. LA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베리칩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부흥과는 관계가 없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근데 그 베리칩이 그게 융유의 전신이에요. 그 허튼 얘기를 하면 근데 큰 교회들은 다 마지막 때에는 배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면회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0이나. 그 우리 바코드가 660이거든요. 그거 왜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물론 우리에게 그 문명의 이기로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또 하나님은 쓰셔요. 또 이 세상 우리 모든 나라들 지금 원자 폭탄, 수소 폭탄 얼마나 많아요. 그거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께서 환난 때 쓰시려고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11번째 사건. 후 3년 반 기간의 복음 사역자. 잘 들으세요. 인류 최고의 복음 전도자 천사.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뭐가 영원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전해요. 또 최초의 복음 전도자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빛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누구예요?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탄생을 누가 전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인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전도자 천사.
인류 최후의 복음 전자다도 천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12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선포.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인동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악의 삼총사를 대표하는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새 영이 힘을 이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악의 삼총사 새 영을 대표하는 적그리스도가 왕들을 아마겟돈 무깃도 전쟁터로 모읍니다. 아마겟돈은 무깃도산이라는 뜻으로, 무깃도는 구약시대에 많은 전쟁이 치러진 역사적인 전쟁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데서 전쟁을 해요. 예, 무깃도, 아마겟돈. 그 다음 동방의 2만만 군대 이스라엘 진격. 3차 대전의 대장 러시아의 푸틴처럼 아마겟돈의 주역은 중국의 시진핑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현재 지구촌에 다 나타나 있어요. 숫자 2만만은 2억으로 동양에서 2억의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나라는 15억의 중국밖에는 없습니다. 탱크나 기갑사단들이 예루살렘까지 진격할 수 있는 실크로드는 이미 완전히 포장이 끝난 상태입니다. 중국의 12년간 10%의 고도 경제 성장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순으로 봅니다. 그렇게 고도 성장을 12년 동안 하게 하는 것도 중국이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돈 많은 왕서가. 그렇죠. 중국에 돈이 있어요. 그래야지 예루살렘까지 기갑사단들이 진출하게 되어 있어요. 마병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예. 13번째 사건, 예수 그리스도 감람산 착진.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때의 적그리스도 성전이 닫혀져요.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14번째 사건, 예수 그리스도 세상 심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생포 불못으로 던져 넣음. 또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둘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사탄 무조경의 천년 동안 감금.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조경 열쇠와 큰 쇠사를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명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모이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양과 영사의 심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못 받았는가? 양으로 분류된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자식도 낳고 살면서 천년 동안 해당 군봉왕들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염소로 분류된 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서 유황불못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울부짖습니다.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제자들이, 주님 저 강아지 뽑을까요? 알고 다칠까봐 염려스럽다. 그냥 놔두라. 추수대까지 그냥 놔두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에도 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음, 기독교와 종교의 다른 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설교가 전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라. 아버지께로 갈 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휴거되고 들림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말하다가 예 그러하여다 이렇게 해요. 말하다가 대답은 참 잘해요. 음식도 잘했지만 두부찌개도 잘 끓이고 김치찌개도 잘 끓이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anybody.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샤, 예수와 메사야.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으며 영원히 살 수 있는 내세가 있는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종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인 인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심판을 받은 후 유황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공자 유교, 석가 불교, 마호멧 이슬람교, 사탄교, 도교, 힌두교, 몰몬교, 통일교, 원불교, 증산교, 모든 이단 종교, 그리고 자살자. 다음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의 모든 종교의 이교도들이라 할지라도 은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엘리야 시대에 숨겨놓은 7천인처럼 신앙의 정절을 간직한 자는 천년왕국 거민이 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숨겨놓은 7천인,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왕 시대의 전국이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타락하여 엘리야마저 실망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저 하나 남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 7,000명이 남아 있음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이교도들이요 희망을 가지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안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버트란드 러셀,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는 안 믿었어요. 다음 두 번째, 인도 건국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잘 알았어요. 자기가 영국 옥스퍼드에 유학할 때 교회 예배에 들어가는데 유생인종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는 산상수훈,
산상팔복을 누구보다도 사모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노라. 그리고 물레를 돌리고 힌두하고 이슬람을 통합하려다가 저격당했지요. 또 한 사람, 아프리카의 만델라 27년 동안 감옥살이 했죠.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버트란드, 러셀, 마하트마, 간디,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은 저 밑에 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세계 모든 이 교도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조금 더 이렇게 낙심치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참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5번째 사건 예수 그리스도 천년왕국 권사는 따로 별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아비누 샤 샤만가 에니 루트란 나사센 예수와 이제는 잠깐이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의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 총회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주의 교회와 오늘도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샤, 예수와 메사야. Praise the Lord 예수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